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대의회의 문답 129문입니다. 아랫사람을 대하는 윗사람의 의무는 무엇인가? 질문이고요.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윗사람의 의무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대로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한다. 잘하는 자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며 잘못하면 바로잡아 책망하고 징벌해야 한다. 또 그들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예비하며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자신의 명예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한다. 답변 얘기합니다. 윗사람의 의무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대로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답변을 시작하죠. 그동안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룹니다. 모든 것은 질서가 있지요. 사람의 관계도 질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권세와 능력이 동등하지요. 다만 구주로서의 사명과 역할에서 질서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질서로 볼 때 가정에서는 남편이 윗사람이고 아내가 아랫사람인 거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권위를 가지고 명령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내를 사랑하고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뿐 아니죠. 교회와 국가, 직장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어떤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가? 답변 이어서요. 기도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말씀하죠. 기도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가장인 욥이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국가 지도자인 사무엘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알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윗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는 것이 죄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받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요.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백성들을 축복하고 야곱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자 그 기도가 그들의 삶 속에 현실이 된 것을 보지요. 교회에서도 윗사람인 장로들의 기도는 힘이 있으니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기도를 청하라.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른들은 자녀를 위해 부지런히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지만 기도는 남아서 끝내 사명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답변 이어서요.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질서를 두었을까? 타락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우리는 영육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아랫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윗사람을 두신 것입니다. 특히나 성도에게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음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지요.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가를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4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물론 자녀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외주를 주어도 됩니다. 실력 있는 교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인성을 가리키는 것은 외주 주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은 더더욱 안 됩니다. 제1 교사는 부모지요.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인생을 망치지요. 답변 이어서요. 잘하는 자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스리는 자, 곧 나라의 윗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을 다스리고 돌보고 선한 길을 이끄는데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죠.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욱더 힘써 좋은 길로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아예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악한 자를 징벌하는 것도 있지만 선행하는 사람을 포상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이에요. 14절이에요. 혹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처럼 잘하면 상 주는 것도 윗사람의 의무입니다. 답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하면 바로잡아 책망하고 징벌해야 한다. 물론 잘못하면 바로잡고 책망하고 벌을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칼을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가 국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가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징계하고 책망하며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잘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책망하고 징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권징이지요. 그래서 권징은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답변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예비하며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신의 명예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리 칭찬과 징계를 잘해도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윗사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배부르고 성장하고 힘을 얻게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는 경제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이 사나워지지요. 또한 윗사람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야기하죠. 디도서 2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에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야기하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의 삶은 책 몇 권으로의 지식이나 감동 있는 어떤 강의 몇 번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윗사람은 그런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요. 늘 법을 어기는 지도자가 기막히게 좋은 법을 그것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을 지킬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목회자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교한들 몇이나 듣고 그에 따르겠습니까? 늘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던 아버지가 술 마시지 말라라고 자녀에게 말한들 어느 자식이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먼저 윗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천마디 말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모범적인 삶의 본을 보이므로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곧 그들을 윗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기도 하지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윗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께도 욕이 되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윗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도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윗사람으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아랫사람을 바로 가르치고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세울 용기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